시편 60편을 읽다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백성을 흩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져서 땅이 흔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셨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다윗이 하나님께 또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스쳐 지나가듯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듣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네 나라와 지역의 지명과 족속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세겜, 숫곳,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과 블레셋, 모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서 우리 곧 자신과 나라를 버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죠. 이 말만 들으면 도저히 기승전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볼 때 이게 무엇일까 하고 한참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편 6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시제를 보고 함께 그 내용을 찾아가야 비로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위에 있는 이 시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제를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봐야지만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위해 지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아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겠죠. 본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것은요, 이 사무엘하 8장 3절과 8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과 소바 왕이 등장합니다. 이는 곧 다윗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두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전쟁은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문제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는 항상 이 틈을 타서 나라가 또 다른 전쟁을 하며 득을 보려고 하는 이득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처럼 이 두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 다윗은 그 전쟁을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병력을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지역 안에는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틈을 타서 에돔이 틈을 타서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아람 나라라임과 아람 국가와 전쟁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에돔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와서 선전포고하고 달려드는 소식을 다윗은 전쟁 중 듣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이 나라의 백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하죠.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을 보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곧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에돔과의 전쟁은 분명히 다윗의 승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도 잘 나타나져 있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 60편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의 승리만 다루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가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과 전쟁 중에서 힘든 수간에 그 에돔이라는 대적의 도발과 전쟁으로 말 그대로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채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자신의 심정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이 시편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시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쟁과 전쟁 그 가운데에 대적이 자신을 향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비록 죄를 범하고 징계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참된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11절에서와 같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증거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1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높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시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라고 합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시편 16편과 56편에서 60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뾰족한 철 끝으로 돌에 새긴 내용을 믹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 끝으로 돌에 글을 새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전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이 에돔을 쳐서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도 이미 전쟁에서 이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아파하기보다 더 기뻐해야 된다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요, 아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 아마 그는 이 전쟁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징계의 도구로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60편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여러분, 지금 땅을 진동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이 다윗의 승전가에서도 다윗이 땅의 흔들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게 하신 것은 어떠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는지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말씀의 내용이나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진노 중에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틈을 기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우소서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라파입니다. 라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뜻은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백성과 나라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전쟁 중에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고치고 치료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전쟁이 빗발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곧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그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장성하여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도 이 동일하게 자녀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올 때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또는 그 후손들에게 다윗은 교훈하기 위하여 이러한 믹담의 시를 통해 후대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신 또한 전쟁과 전쟁이라는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찾으라. 곧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승리 곧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간격을 너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할 것을 간구하라고 말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저 시편 60편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우리에게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시다. 요약하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말해주고 있듯이 다윗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또 빗발치는 총탄까지는 아니지만은 칼과 칼이 맞대어져 나는 날카로운 소리와 그리고 그 전장에서 활과 활이 서로를 향해 겨누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현장에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들고 온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는 믿고 고백합니까? 그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임을 그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요. 전략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모의전을 그려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저렇게 했을 때 B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A와 B의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또 머리로 수없이 계산하고 계산하여서 승리를 이끌고자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마치 사람들이 주관하고 계획하며 승리의 기적을 그들은 맛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을 좋아하셔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또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 안에 자신이 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그의 거룩하심을 두고 전쟁을 통해 승리케 하며 받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이죠. 그것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하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8절에서 나오고 있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치셔서 승리케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그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시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식상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질문들을 늘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상황은 늘 동일하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더 식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60편 또한 우리에게 같은 질문과 이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너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는 또 권면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상황은 누구나 다 힘들고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거룩한 전쟁 앞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좌절하며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믹담시 곧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이 고통이라는 시간 앞에, 거룩한 전쟁 앞에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믿음의 증거로 용감하게 행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그 대적들을 밟아 이기게 하십니다.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넘어설 수 없는 벽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기쁨,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떠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분임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